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원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 연약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구원의 주님을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그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코비드-19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불안한 자들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깨닫기 원하는 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하나 되어 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주여,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두려움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을 잃지 않도록 주여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음에 미친 자 되어서 그 복음에 비친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세상 사람들과 삶 가운데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그릇뿐만 하여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음을 고백합니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한우들과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수아를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동부 사랑의 교회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는 우영한 당의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이 세상을 돌파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아침 첫 시간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지어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주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민족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율법을 통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통한 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주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속에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울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21절에 오늘 시작했던 본문 속에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주장을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한 명제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에 의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심성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의만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너머에 그것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 새로운 길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적인 체험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가 반전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을 사랑하며 내가 바로 그 네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라 나타나며 그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 반전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변화되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관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반전의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죄되지 않은 가장 선이시기 때문에 죄된 자들, 하나님에게 멀어진 자들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관계를 맺고 싶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예외 아들을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내던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죽음으로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의 법을 따르거나 믿음의 법을 따르거나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던져짐, 그 반전의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내던져짐이 마음으로 느껴지시고 거기에 마음의 그 내던지짐 때문에 삶이 변화되셨나요? 아니, 오늘 하루 그 내던지짐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더욱더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던지짐으로서 인해서 변화되었던 그 순간의 은혜와 기적에 집중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의 내던지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들만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머물러 있고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과 은혜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지 오늘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빼앗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연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참된 스승이나 어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의 말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차원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 그를 사랑하거나 섬기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빼앗겼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마음에 빼앗겼던 이야기들을 많은 고대 서적이나 소설 속이나 아니면 주변 속에서 발견합니다. 혹시 삼국지의 조자룡의 이야기들이 알고 계신 분들 있나요? 유비는 간우와 장비와 함께 지내면서도 그 결의를 맺었지만, 의형제를 맺은 관계 가운데 속에서 조자룡이라는 그 장수를 더 얻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우랑 장비란 두 아들 때문에 조자룡과도 의형제를 맺기가 되게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는데, 그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압박할 때 조자룡에게 자신의 부인과 그 아들을, 아두라는 아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 조조의 대군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조자룡은 그 난전 속에서 유비의 부인을 지키지 못하였고, 간신히 유비의 아들만 가슴에 품에 안고 그 현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유비에게 드리고 부인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비는 아들을 말 위에서 건네받자마자 땅바닥에 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깜짝 놀란 조자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깟 어린 자식 때문에, 이런 갓난아이 하나 때문에 한마터면 나의 큰 장수를 잃을 뻔하였소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조자룡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조자룡은 급히 허리를 굽히고 유비의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관내 도지하더라도 주공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관내 도지란 말은 관과 내를 땅에 다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 주인 대신 유비를 섬기게 되었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비는 조자룡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유비는 조자룡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하면서 조자룡의 몸을 얻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유비는 비로소 조자룡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자룡이 감동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다 유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유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유비의 행동 하나만으로 조자룡은 자기의 평생의 시간과 목숨을 유비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동을 시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감동에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에 감동되었다라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주 바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의 반전 은혜에 깨닫는 자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매일 넘칩니다. 똑같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씀이 있냐 투덜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섬기는 가운데 속에 그 자체가 기대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섬김이 언제 끝나는지 쉬는 시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25절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에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떨림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애아들을 나 때문에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이 함께 대해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비가 자신의 아들을 던지면서 조자룡을 얻는 대목 속에서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땅바닥에 던지는 장면에서 감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감수성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유비는 유능한 장수를 얻어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전을 편 것일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던지신 이유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능력 있는 자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비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당겼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하나님께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우리 모두 죄인을 그저 얻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울이나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무한한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감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전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아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그 삶에 합당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며 우리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놓인 저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달라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전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의 울림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불안을 떨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검사를 맡고자 하는 자들, 아픈 자들, 삶 속에 개정적인 어려운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자들에게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주님, 피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놓이는 저희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 땅에 내던짐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흔들었던 그 순간들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나의 영혼의 흔들림이, 나의 마음의 흔들림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그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주님의 의 아래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 준비된 삶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어느 누구 앞에서나 주님처럼 낮은 자세와 바른 행동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디서나 머리를 먼저 낮추며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옵시며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 그 반전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내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뻔한 잘못을 매번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울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 그 고난도 자족할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속에서 맺어진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있다면 포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것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들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주의 반전의 은혜에 마음이 뺏긴 자들이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이 땅에서 삶이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주님 속에 기꺼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주님 앞에 속에서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들의 불안한 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